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깃들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건강히 살 수 있는 것은,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잠을 청하는데 내일은 완전히 어두울 거야, 내일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내일은 절망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잠을 청한다면 그 잠은 제대로 된 잠을 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일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절망이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은 희망찬 내일을 상상을 합니다. 내가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내일 새벽 아침에 알람 소리와 함께 모든 걱정이 다 깨어지고 아침 햇살과 같이 모든 희망찬 삶이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 끝은 언제나 희망과 찬란함이 있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희망찬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만 있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비록 우리에게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정착하며 삽니다. 광야를 헤매던 사람들이 이제 경작하며 농사를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그 약속의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면 더욱더 잘 산대, 이렇게 농사를 하면 더욱더 농사가 잘 된대 라는 생각과 또한 햇빛을 잘 내려주는 이방 신들을 위하여 그들은 예배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가 조금 더 많이 경작하기 위하여서 이방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각 안에서는 고난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쁨이 있고 그들이 농사를 하면 농사가 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과 해피엔딩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기 위하여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여기에서 끝이야, 이제 나는 절망이야 하며 그 고난을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다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이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방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한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당했으니, 잘못을 했으니 그가 응당 벌을 받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고 그렇게 벌을 받는 것 응당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당해왔는가를 되돌아보면 이들이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온니엘 사사가 나오는 사사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 신을 섬긴지라. 또한 사사 에웃에 나오는 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드보라 사사가 나오는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멘. 새로운 사사가 나올 때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평안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다시금 그들은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이방의 민족들이 강성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와 똑같은 패턴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3장의 온니엘 사사일 때는 그의 고난은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사 에웃 때는 모압의 왕을 섬기고 드보라는 가나안 왕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는 그 상황들이 더욱더 안 좋아집니다. 다른 나라에 넘겨져 고난을 당한 것도 참 힘들 터인데 미디안은 그 정도가 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과 전쟁을 할 정도로 제대로 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과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산에 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산성을 쌓습니다. 웅덩이를 팝니다. 굴로를 팝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웅덩이를 파보았습니까? 굴을 파보았습니까? 그 안이 어떠한지는 파본 사람은 압니다. 어렸을 때 뒷산에 산을 보면 웅덩이들이 파져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의 일이죠. 뒷산에 그렇게 웅덩이가 파져 있는 곳은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곤 합니다. 요즘에야 좋은 곳, 좋은 놀이터가 있었으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뒷산에 있는 웅덩이가 파져 있는 곳, 그 앞에 오솔길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곳은 참 어린이들의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어린이들은 그 안에서 즐겁게 놀고 그곳이 분부가 되고 나뭇가지를 쌓아놓으며 너무나 좋다, 재밌다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곳에서는 개미들이 돌아다니며 곤충들이 굴러다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재밌게 힘겹게 놀았지만 그 옷은 다 지저분해지고 손은 더러워집니다. 그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은, 어머니는 아이고 한숨을 쉬며 이것을 어쩌지 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웅덩이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렸을 때는 즐겁게 놀 수는 있었으나 그곳이 삶의 터전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살기 위한 곳이 되면 그곳은 너무나 어려운 곳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 들었습니다. 전쟁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살기 위한 장소가 됩니다. 습하고 튼튼하지 못하여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곳이 됩니다. 참담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잠시 머물러 나아갔을 때 그들은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열심히 집니다. 그리고 추수할 기약이 다 차면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농촌에는 여름이 되면 동네 아이들은 가끔가다 과수원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따다 먹곤 합니다. 이때가 되면 어른들은 한두 개쯤은 어렸을 때 행하는 그런 추억이다라고 넘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이들이 수박을 하나씩 먹어가며 그렇게 아이들이 여럿이서 먹는 것이 하나의 추억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차를 갖고 와서 트럭을 갖고 와서 수박을, 사과를, 배를 가져간다면 이거는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현재 그러한 일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경찰이 와고 여러 가지 어려울 터인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낙타들이 몰려옵니다.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일구면 그것들을 싹 쓸어갑니다. 열심히 과일을, 열심히 모든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다 쓸어갑니다. 농사를 짓지만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 그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장벽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은 암담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이 절망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가? 원망만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더욱더 잘 살기를 위하여 이방신을 먼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선택하여 풍요와 즐거움과 행복을 기대했지만 그 이방신은 사람들이 깎아 만든 것으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고난 안에 그들은 고통에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고난은 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안전 그 뒤로 내어놓게 된다면 그는 악행으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혹여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능력이, 나의 행복이, 나의 가족이 먼저가 되고 그 뒤에
믿음이, 신앙이 뒤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을 벗어난 먼저가 된다면 우리는 그 스스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죄를 지었으니 응당 당해야 하는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힘을, 말씀을 주기 위함입니다.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곧게 지켰느니라. 아멘. 욥을 보면 그냥 고난이, 어려움이 그냥 그가 갖고 있는 고난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악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충동에서 시작합니다. 까닭 없는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서 욥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그 다음에 종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없애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몸도 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습니다. 욥의 인품을 보며 다른 친구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고난을, 어찌하여 이러한 고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함께 통곡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이러하니 빨리 죄의 용서를 빌어라. 손가락질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라.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분명 죄가 있을 것이다 하며 손가락질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죄를 범하였다 하며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말을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죄를 범하는 것이 욥의 목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을 시험하고 다시 회복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고난을 주시기보다 악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버렸으니 너희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죄와 우성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였었는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지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금 상기합니다. 애굽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는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들은 다시금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마땅히 당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의 행동 양식을 보아도 고난이 왔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평안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점차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는 죽음과 악에 대한 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버나드 엘버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몇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20년도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2015년도에 한 노인의 당부라는 유튜브를 영상을 찍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영상은 단 2가지입니다. 그는 그 안에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학교는 중3 때 중퇴해야 했습니다. 시급 1,200원 정도의 일을 주유소에서 일을 했으며 주 90시간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어 배고플 때는 가끔 슈퍼에서 과일을 훔쳐먹기도 했습니다. 차가 곧 집이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은 자신의 옷을 세탁하는 세탁소가 되었습니다. 독학으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공부를 계속하여 대학을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책도 5권이나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5명의 자녀를 키워냈고 그러던 중 자신의 아내,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남동생의 또한 딸까지 장례를 치르며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82세의 나이로 새로운 컴퓨터를 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않고 발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했던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이겨냈듯이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살기 어렵지만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며 영상은 마무리 짓습니다. 82세의 나이에 버나드 엘버튼의 말처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실패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어느 시점이 당하게 되면 다시금 행복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백성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악에서 쫓아내고 그 악한 백성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물론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버나드 엘버튼은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십시오. 그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넓게, 더욱더 깊게 성숙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고난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고난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습니까? 바로 오늘이, 바로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이루는 때가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믿음의 성장의 때입니다. 악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신실한 믿음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역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가 날마다 온 세상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고난이 절망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악을 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소서. 고난을 믿음의 성장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아닌 평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